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말씀은 7장 5절에서 이제 6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 조금 변화해서 다른 데를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조금 겹치는데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읽는 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두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자, 힘들고 어려웠던 성벽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업, 수많은 방해, 수많은 위협,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도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제 다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지금이 위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을 지을 때는 지을 때라서 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엊그제는 성벽은 다 지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지막 완성하기 전에 그때가 위기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벽을 다 지었지만 이제 문짝도 달고 다 끝났지만 이렇게 할 일을 다 하고 완성한 후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는 항상 위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대적은 지치지 않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대적은 그들이 패배한 그 자리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방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심한 틈을 노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마친 후, 우리가 혹은 은혜를 많이 받은 후, 축복을 많이 받은 후에도 오히려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은혜를 경험하거나 축복을 경험한 후,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 그때에도 그 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그때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모든 어떤 일이 완성된 후에도 그 일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정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계속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을 건축한 후에 그 뒤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롭게 세워진 성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벽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서 일할 문지기,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벽을 이제 관리하고 이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는 바로 문지기일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없었을 때는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안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출입하고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갖고 노략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지기가 이제 생겨서 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것, 어떤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았죠.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이전의 총독들은 자신이 필요한 대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백성들을 토색했다라고 또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관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계속 함께 성을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찾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잘 살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세워서 함께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계속적인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운 후에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위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널리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있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수하고 경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그 파수의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파수를 이야기했던 3절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기 구역은 자기가 지키라, 자기 할 일은 스스로 자기가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구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구역의 성은, 파수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 좋은 구역장, 좋은 리더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위협을 받아도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할 사람도 내 자신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야 할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일을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집 앞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곧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혹은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인구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그 7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시면요, 오늘 기록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역을 했던 제사장이자 학사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이 느헤미야가 참고해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성벽을 세운 것과 당연히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처음 세울 때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고 담당을 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재건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만큼은 당신이 분담해서 맡아서 책임지고 하시고요, 이만큼은 당신이 분담해서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담당을 정해줄 때 아마도 이 기록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 기록은 사용됐지만 오늘 이 이름들이 말씀에 기록된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결과함으로 보여주시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 그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의 위협에 맞선 사람들, 개인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싸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그렇기에 이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함께 하자, 그 사역에 함께 하자, 주의 길을 따라 함께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선뜻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선뜻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그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도 그 성벽을 지키는 일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웠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바를 지킴으로 그 할 일은, 각자가 할 일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누가 지켜줄 수 없고 최선을 다해 나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힘써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이 다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내 지역, 내 구역은 내가 지키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후에도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님, 성벽을 세운 후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각자에게 자리를 주고 임무를 주고 그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각자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의 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 그 상급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내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후에도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과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마무리된 후에, 완성된 후에 방심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역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일의 그 사역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참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